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 사람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특별하게 막 도서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카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도 없는 혼자만의 어떤 공간을 찾아서 찾아가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좋아하는 그곳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 또 힘을 얻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떤 장소가 가장 좋아야 하고 그곳에 가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편 84편을 기록한 시인은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이렇게 2절에 말합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집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집을 가고 싶은데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집에 갈 수가 없어서 병이 났다. 와, 대단한 거죠. 너무너무 우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사실 우리 인간들은 너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병이 납니다. 하고 싶은데 못하면 병이 나요. 오늘 시인은 하나님 집에 대한 상사병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에 못 올라가서 병이 날 정도예요. 하나님. 그런데 표현은 하나님의 전에는 참새나 제비 같은 새들조차도 자기가 거할 곳을 짓고 거기서 거하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지를 못하는구나.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병날 정도로. 그래서 이 시인의 소망은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 계신 하나님을.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어느 곳에나 다 계시지만 그것을 시인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성전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 더 깊이 만나고 좋을 것 같으니까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눈물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성전에 가는 길이 험하고 어렵고 눈물이 날 정도가 될지라도 그 길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부러운 겁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 그 길이 험해도 하나님께로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힘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눈물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것이 부럽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병날 정도로. 사실 이 시인의 이 모습, 84편에 있는 이 모습과 이 마음의 고백들은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우리 자세가 이러해야 된다. 교회에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당에 올 때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다면 어떻게 은혜가 없겠어요? 어떻게 은혜가 없겠어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렇게 강의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예배가 은혜가 되는 예배냐? 어떤 예배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고, 말씀이 잘 준비되어야 되고,
성가대 찬양이 잘 준비되어야 되고 뭐 장소도 평안해야 되고 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는 예배자가 있어야 은혜로운 예배가 된다. 정반대의 예상 밖의 얘기를 하셨어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확신하고 나와서 이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가슴에 간격이 돼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예배자들이 앉아 있으면 성가대가 음을 막 삑사리를 내도 그 찬양이 은혜가 되고 목사가 성경 9절만 읽어도 은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시인의 마음처럼 나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병이 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고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싶고 나는 참석 못하는데 참석하는 성도들을 보면 막 너무너무 부럽고 이런 사람이 예배당에 나오면 예배하면 은혜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 일을 더 귀하게 여기고 어떤 상황들이 다 있겠지만 이런저런 상황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을 보면 목회자 입장에서 마음이 좀 아픈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해가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예배를 우선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세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그 통로를 스스로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그러면 또 다 핑계대요. 이 코로나 덕분에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고요. 교회에서 보내주는 목사님 영상 설교 다 듣고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인 거고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그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예요. 왜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목숨 걸고 나와서 어떤 교회는 과태료까지 몇백만 원씩 물어가면서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게 쓸데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전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병들 정도로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우리 제공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예배에 목숨 걸었어요. 감옥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어요. 감옥으로 들어갈 각오를 하고. 그 가운데 이 은혜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얼마나 사모합니까? 이만큼 사모합니까?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이 시인의 이 84편의 고백 앞에서 점검해 봐야 된다. 점검해 봐야 된다.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는 것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갈망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갈망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성전에 나오면, 교회에 나오면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성전에 들어오면 마치 하나님 품에 안긴 것 같은 포근함이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오면. 세상에서 힘들고 고통받던 그러한 마음도 이 앞에 들어오면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시인은 오늘 주 여호와의 궁정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날의 첫날보다 훨씬 낫다라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을 하죠. 성전에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용서가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악인의 장막에서 호의호식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성전에서 문지기로 하는 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성전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요,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성전은 건물, 예배당,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포함해서 이미 우리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모이는 예배당, 교회,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몸이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기에, 우리 몸이 스스로 하나님의 전이기에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을 나가서 각자의 삶 속에, 일상의 삶 속에서도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예배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몰라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됐어요. 구원받은 존재들. 이 복을 순간순간 만끽하려면 주일날 공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고 내 일상의 삶 속에서도 내가 곧 예배당이다, 성전이다, 성령의 전이다라는 생각을 잊지 말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이 돼야 된다. 그때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성전은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구약에서 성전은. 우리 지난 오예배 성막 짓는 강의를 들었잖아요. 성막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임재의 상징이 성막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진군할 때 그 아무 때나 그냥 알아서 걸어가라가 아니에요. 지파별로 위치가 있는데 그 가장 중앙에 성막이 있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 주보를 보면 타이틀에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시인이 성전을 향해서 정말 병들 정도로 성전에 나가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고백인지 몰라요. 이 고백에서 시인이 느끼는 이런 마음, 감정의 제일 핵심은 뭐냐? 복되다라는 거예요. 복됨이에요. 복됨.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만족하고 나에게 뭔가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쌓이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나 또 신앙적인 삶에서나 모든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계속 사탄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두워요. 이기적으로 계속 이기적이 되어 가요. 세상은 계속 물질에 눈이 어두워져 가요. 만몬주의라 그러잖아요.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 가요.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정말 위기가 오는 거예요. 계속 힘들어져 가니까. 그렇게 신앙의 위기 앞에서 교회도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안타깝게도 거기에 자꾸 휩쓸려 가서 아담 때처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세워놓으신 그 좋은 은혜로운 창조의 질서가 깨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베푸셨던 에덴 동산의 그 영원한 축복들, 좋은 것들도 깨져요.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게 돼가는 거예요. 안타깝게. 삶 전체가 성전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복인데 거기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깨지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내 삶을, 우리 예배당을, 우리 교회를, 성령의 전인 내 몸을 하나님의 임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에게 복된 삶을 주실 수 있도록 정결하게 구별해야 된다. 내 삶의 모든, 우리 교회와 예배당뿐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삶의 모든 구체적이고 사소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복된 경험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왜 복인지 오늘 시인은 또 자세하게 설명해요. 그냥 병든 게 아니고 교회 올라가고 싶어서 내가 죽겠다, 너무 가고 싶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11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성령의 전에 내가 나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런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화를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다. 어떻게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때 이런 복을 받는다. 또 12절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살다 보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을 이겨낼 힘이 참 부족합니다. 그때 어떻게 나가느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가는. 그때 힘도 되어주시고 방패도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성령의 전인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집에 내가 들어가서 거할 때 그것을 다 이기고 복됨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나오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교회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날마다 누리는 순간순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